오늘 이 사사기는 이 구조적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2사사 이야기.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마지막 사사? 삼손. 그렇죠. 삼손이죠. 삼손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좀 잘 맞췄나요? 아니면 좀 꺼림칙하게 끝났나요? 꺼림칙하게 끝났어요. 물론 이걸 이 다곤 신전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전에 생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라 해도 꺼림직하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부분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얼마큼까지 타락했는지 그 이야기들이 두 가지 에피소드로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얘기가 이건데 어느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죠. 요즘 같으면. 그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첩이 이제 딴짓을 했고 그래서 그 바람을 피워서 그 첩을 이제 친정집에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다가 날이 저물어 얼른 그 베냐민 지파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 어느 노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그 밤에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했더니 바깥에서 불량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불량배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여자를 원한 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원했어요. 이 레위인을 원했어요. 이거 어디서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장면이? 이거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소돔에서 막 두들겨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 첩을 바깥으로 밀어버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이 첩은 밤새 윤관을 당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 레위인이 문을 열고 보니 문 앞에 죽어 있었어요. 기가 막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시체를 가져다가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12지파에다가 다 보내요. 나 이렇게 억울하다고. 나 이런 일들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12지파에서 분노를 해가지고 연합군이 결성이 됐는데 40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그 불량배들 난 못 내주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26,700명 그리고 연합군은 몇만 명? 40만 명. 누가 이겨요? 상대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의기양양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식사 기도해야지. 형식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오늘 어쩌면 그냥 예배 드릴 적에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고개 숙이고 잠깐 눈 감고 있는 거 아니 이 사람들도 어차피 이길 거 기도했어요. 우리 중에 40만 명 다 갈 필요도 없으니 누가 베냐민 지파와 먼저 싸우리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게 옳은 건가요? 지금 이게 옳은 상황인가요? 동족 간에 싸워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은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그냥 연합군이 완전히 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 다음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이까? 처음에는 우리 중에 누가 싸우리이까? 이미 본인들이 다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 정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정신 차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들을 치라. 우와, 응답해 주셨잖아요. 치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달려가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졌을까요? 졌어요.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왜 졌을까요? 그들을 치라 그러셨잖아요. 잘못 응답받았나? 사단의 음성을 들었나?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째 깨달아가지고 이거 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이 마음속에는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어요? 싸우고 싶은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자존심의 문제가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미 싸우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말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들을 치라. 자, 한번 질문해 보죠.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하고 응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좋다 하고 응답받았다 그러고 그리로 간다고요. 그리고 가는 그 길에 뭐가 있어요?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해봤자 안 되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해도 되는 기도인지 해서는 안 되는 기도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없고 그냥 무조건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는 그냥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서 기도해서 그들을 치라 해가지고 또 싸웠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졌어요? 이겼어요? 모르죠. 이겼어요. 이번엔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통곡하고 그냥 밤새 저녁까지 금식하고 그리고 싸웠는데 이겼어요. 근데 싸우다가 보니까 분이 얼마나 나겠어요, 연합군들이.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성에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애고 뭐 여자고 뭐 갓난아이고 뭐 상관없이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이고 그새 바깥으로 나갔던 600명 군사 빼고는 싹 다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 지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없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600명 빼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응답은 하셨지만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11지파가 모였을 적에 다 모여라 소집했을 적에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소집이 안 된 거야. 안 온 거예요. 우린 싫어.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누구만 남겨요? 처녀만 남기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이고 그 처녀들을 강제로 베냐민 지파 군사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여자들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매년 절기 때마다 춤추러 나온 그 처녀들을 강제로 니네들이 알아서 풀숲에 숨어 있다가 보쌈해가지고 데리고 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다 해결이 됐구나 하고 흡족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처소로 다 돌아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시대가 뭐예요? 암흑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자기 소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냥 가는 그것이 그 사람이 암흑 시대 속에 있는 사람, 그 시대가 암흑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때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 기도만 한다고 돼요? 예배만 드린다고 돼요? 응답받고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한다고요. 기도 어떻게 하고 응답받고 체험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치라고. 그리고 정말 다 쓸어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가치관과 이 생각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응답받았다 하고 그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고 나면 지옥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흡족히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평가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내가 왕이 아니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너는 사는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내가 드렸다 흡족히 여기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알려줘도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보면 다 그래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처음에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을 적에 그거를 직설적으로 다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을 적에 사람들이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그 속에서 막 분을 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얘기해 주세요. 전 마음의 준비 다 돼 있으니까 저는 얘기해 주세요. 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대로 주님 알려주신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 사람도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바깥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래. 이게 그냥 우리 뭐 그런 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나. 여기서는 점잖게 듣고 아멘하고 끄덕이고 받아들일 것 같지 않지만, 받아들일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속에 그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에 다들 거절하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회개하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이런 세대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그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파트는 뭐냐면 12사사 이야기. 그런데 점점 처음에는 사사가 그냥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그러다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사사까지도 타락해버리는 그런 시대,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 백성들도 타락할 대로 완전히 다 타락해버렸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걸 가만히 읽고 보니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간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늘 지금 읽었던, 제가 말씀 전했던 이 파트, 이 마지막 파트가 어디냐면 그 시대에 비느하스가 살았대요. 창 찔러서 이렇게 했던 그 비느하스가 살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바로 그 다음 세대였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건 초반에,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맨 마지막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야기 다 하고 난 다음에 비느하스가 살았을 때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의도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 뭐냐면 저같이 쭉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타락하고 여기까지 타락했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애초에 타락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초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던 그 다음 세대부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멀리까지 갈 것 없이 금방 그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언제까지 교회가 있겠지? 아니요.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고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죠?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이제 섬길 자를 선택해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울면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사사기 2장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 백성들 앞에. 우상을 버리지 않는 이것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무엇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우상을 버리지 않는 이것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장면이 있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사가 소수에게 나타나고 부활했을 적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거나 뭐 아브람을 만나 주거나 뭐 이런 거지, 아예 대놓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이 강대상에 오늘 최성렬 목사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봐요. 그리고 당신들 회개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할 거야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천사가 나타난 것만 해도 충격받는데 그 천사가 지금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다 망한다. 당신들 다 지옥 간다. 그러면 밤을 새서 통곡하며 회개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도 이 말씀 듣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도 갈 때까지 타락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몇몇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갈 때까지, 그것도 멀리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 세대, 갈 때까지 타락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회개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 왜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듣는데 왜 안 될까? 왜 그대로 버림받을까? 여러분들, 이런 기가 막힌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 구원받으려면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라. 뭐라고요?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라. 누구의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사람. 이 히스기야가 뭐 잘 알다시피 아수르가 지금 포위당했어요. 그렇죠? 아수르에게 포위당한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나죠?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의 인생을 왕이시여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셨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러셨어요. 포위당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바라보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빨리 보셨을 텐데 지금 이 기도의 핵심되는 하나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순간 딱 지나갔을 때. 맞아요.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선한 일, 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개혁하고 똑바로 고쳤다고요. 우상들 산당까지 다 깨트려버리고 돌려놨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한 그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니, 우리는 이 교리에 먼저 젖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간의 공로고, 여러분들 막상 죽는 상황 대봐요. 뭐 공로고 뭐고 없고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뭔가를 구원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닌데, 그런데 다급한 상황 대봐요. 뭐 교리고 뭐고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이제 성 바깥으로 다 나가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의 기도를 보았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 성 아수르에게서 이 성을 지키겠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자, 너는 이제 죽어. 이 나라 이제 끝장났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렇게 기도했을 적에 돌이키시는 분이셔요? 안 돌이키시는 분이셔요?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스스로 버려졌다고 생각하죠? 나 같은 거 안 쳐다본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이렇게 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을 적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하실 만한 그 삶을 살아놓은 그 지금까지 그 행적들, 그 발걸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 보면 어느 날 이제 고넬료가 항상 보면 기도와 구제예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뭐라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대요.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했죠.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 삶. 이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에 찾아가게 될 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당시 생각에 이방인들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까지만이에요. 더 이상 올 수 없어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뭐라고요? 깨달았대. 베드로가 깨달았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기억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깨닫고 목말라야 된다. 뭐라고요? 깨닫고 목말라야 한다. 이 탕자도 보면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냐? 비참해져 갖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여줄 사람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도 아니고 품꾼의 하나만 되더라도 내가 감사해요. 품꾼의 하나. 그 깨달음이 왔어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죠?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고 우리는 어떤 마음 갖고 평생 살아가야 되냐면 품꾼의 하나만 되더라도 감사합니다는 그거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아버지께서 너 아들이야 가락지를 끼워주시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하실 거고 우리는 어떤 마음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품꾼의 하나로서 죽을 때까지요. 그 상태로 품꾼의 하나로 내가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좋을 텐데 하고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탕자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걸어오는 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이제는 거의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회개하라. 천국 가는 법.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시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다 설교 내용들 보면 심리적인 것들이요. 성공신학이요. 인간관계, 상처받는 거, 치유하는 거, 마음의 평안,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들. 복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한두 번? 그것도 잠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딱딱한 이것들이 부서집니까? 그걸로 되나요? 우리도 복음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걸로 우리가 변화되냐고요. 회개가 되냐고요. 계속 이걸 가지고 또 찍어내고 물방울이 떨어지고 또 떨어졌을 적에 그 콘크리트도 결국에는 그 모양이 변화되는 것처럼 깎아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찍어내고 또 찍어내야 되는데 이따금씩 1년에 2방울 떨어진다고 바뀌냐고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미 편안한 설교에 익숙해져 버려서 회개라 그러면 이게 그냥 불편한 이미 우리가 그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흡족하게 여겼던 이미 이 세대가 몸이 그렇게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은요 그런 잠든 교인들 그 뒤를 향해 그 등 뒤까지 와가지고 도끼를 들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으로 교회를 지금 이제 내리 찍으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울지 않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리로 걸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